8월 14일 월요일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어 또 세상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내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드디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한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제 해당하는 본문 15절에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그 내용 중에 바울이 모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모함도 사실은 두 번째 모함이고 그 첫 번째 모함이 1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5절 이하부터 사도행전 21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래서 뜻하지 않게 모함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기도 한데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을 해온 우리들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장 21장만 봐도 지금 예루살렘에 찾아온 큰 흉년을 예언했던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당하게 될 큰 화를 예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며 잠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뻔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여정을 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의 그의 고백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생각보다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21장 17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이 기꺼이 나와서 영접해주며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집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함께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그간에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 나누는데, 모인 사람들이 20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예상했던 것보다 꽤 괜찮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겪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의 노력, 어려움, 희생, 우리들의 공로들을 모두 감추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해피엔딩의 사역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들의 그 만무리마다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역으로 마무리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과 희생과 공로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 그 억울함이 더 커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이 그렇게 얼마 가지 못하여 깨지고 맙니다. 바로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소개하기를 21장 20절에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소개해 줍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이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져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잔뜩 화가 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는 사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심지어 로마에서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몇천 년을 자신들은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행하고 자신들의 민족에게만 허락해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생겼지만 그들의 생각과 관습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의 생각과 관습을 강하게 요구했고,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큰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도 똑같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행했고 시내산에서 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완전하게 그 율법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한 사람, 바로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그 구원 사역을 완전하게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바울이 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중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가 되는지조차도 모르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죄가 죄인 줄 알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며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도 잘 지킬 것을 강조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한 가르침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할례도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것으로 오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을 모세를 배반한 율법 파괴자라고 모함하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율법 파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것에 불쾌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막 말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흔들림 없이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주장과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서 장로님들이 권하는 그 방법을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로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나실인 서약을 하고 머리를 깎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네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그들의 결례를 함께 참여하고 그 비용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으로 그 마음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묵묵히 따라 행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성숙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오해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명을 하느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힘들겠지만 오해를 풀고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너무나 큰 희생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면 잠시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희생은 분명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겸손과 순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풀리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27절 이하에서 이번에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두 번째 모함이 바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오해는 바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를 하고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했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던 어디라고요? 성전이 아니라 시내에 있었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아보고는 바울이 분명히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수르바벨 성전을 확장하여 지은 그 헤롯 성전에는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곳을 지나 더 이상 안쪽으로 이방인이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기록과 성전 경내에서 발견된 경고 표시석에는 이방인이 이방인 뜰을 넘어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써 있을 정도로 성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나게 큰 차별과 혐오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를 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할 때 다른 유대인들도 크게 동요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왔다고 말해주고 있고 그 소동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북동쪽 모서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안토니아 요새에 있던 로마 장교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도 보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천부장은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럴듯한 확실한 제명을 말하지 못하고 막 큰 소리로 소동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천부장이 진상을 알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성난 군중들은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끝까지 폭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군사들이 바울을 들어 올려서 그 층계를 올라 영내로 이동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맞서 싸우지 말고 일단 잠잠히 순리에 맡기고 따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바울이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일 때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가만히 숨어 있으면 잠잠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변명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순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맞서 싸우지 않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오해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도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군중 심리로 공격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을 잃은 군중들은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오히려 오해가 금방 풀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것으로 인해 생긴 오해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견디다 보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정말로 찾아옵니다. 이성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천부장과 독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자 37절에서 바울은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상황을 말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맞서 싸우지 않고 때를 기다리다가 때가 되었을 때 담대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그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가 해결되고 기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기회였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권리를 갖고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사도행전 22장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모함의 공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이제 로마의 법정에 서서 또 결국 로마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던 로마로 가게 되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오해와 거짓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똑같이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교회와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우리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더 복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의 두 번째라고 하면 서운해할 만한 인물이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형들에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9장 이후에 숱하게 나오는 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묵묵히 그 모함들을 참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에게 모함이 찾아온 그 이유가 온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서 용서하고 화합을 이루면서 7년의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오늘 바울을 통해 깨닫고 배우게 되어 우리의 인생의 오해와 모함으로 인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해결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 다음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걸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짓과 오해로 인해 모함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큰 희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감내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맞서 싸우지 않고 또 순리대로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소유함으로 그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와 또 사회에서 거짓과 오해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음, 그렇게 거짓과 또 모함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들에게 져줄 때에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더 교만해지며 더 악랄하게 또 거짓과 오해로 선동하며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편위원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작년 선교 공부반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남동교회 회장들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좋은 분들을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내일 최병진 장로님, 최영미 집사님께서 알래스카에 있는 장준호 선교사님 방문차 떠났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8월에 태국에 계신 박대구 정수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환우분들, 또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